오늘 무문관 14번째 얘기가 시비를 끊는 얘기인데요. 남전 참묘라, 남전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고양이를 죽였어요. 고양이를. 스님이 살생을 했어요. 원래의 계를 받을 때, 스님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1불살생이라.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 남의 목숨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레 한 마리도 밟아 죽이면 안 되고, 모기가 설사 손등에 와서 피를 빨아먹고 있더라도 가만히 있어야지. 그걸 손바닥에 탁 때려서 죽이면 안 된다.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한국 신님들은 가끔 때려잡는 사람도 있고, 저도 쫓고, 어쩌다 신경질을 나면 한번 탁 때려주는 수도 있긴 있는데, 그게 되게 근질했거든요. 먹고 나면. 그냥 살짝이 흔적 없이 먹고 가면 괜찮을 건데, 꼭 뭔가를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살짝이 조금 좀 식사 좀 하고 가면 괜찮을 텐데, 거기에다가 꼭 흔적을 남겨놓고 뭔가 불순물을 떨어뜨려 놓고 하니까 크게 이제 그 생명을 재촉하는 병이 되는 겁니다. 그건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죽였는데 왜 고양이를 죽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전 하강이인 동서당에 쟁묘하여 천내제기운하되 대중은 덕도 도덕하라. 직교하고, 도덕하면 직교하고, 직구하고, 부도덕하면 참강야리라. 남전 스님이 동쪽, 서쪽 양당에 참선하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쟁묘하여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시비가 돼 있어요. 고양이가 이 서쪽 고양이도 아니고 동쪽 고양이도 아니고, 동쪽 방에 와서 스님들 공부하는 데 와서 야옹 하면 스님들이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냠냠냠냠 먹고, 또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됐긴데 서쪽에 또 가가지고 있다가 동쪽에 왔다가, 그러니 이 고양이가, 동쪽 스님들은 저 고양이는 우리 고양이다, 동쪽 스님들은 우리 고양이라고 하고 서쪽 스님도 우리 고양이라고 하고, 서로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자기네들 고양이라고 밥만 먹으면 쉬는 시간만 되면 마당에 나와서 싸우고 서로 잡아가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님들이요,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욕심 그게 잘 안 떨어집니다. 뭔가 견물생심이라 상을 보면은 갖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생명이건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갖고 싶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요. 좋은 거 있으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자꾸 떨치기 위해서 자기 본래 자성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 수다스님들이 말이에요, 자꾸 네 고양이다 내 고양이다 하면서 서로 싸워서 하니까 남전 보은스님께서 하루는 고양이 목을 착 이래, 고양이 목을 딱 들죠. 고양이 잡을 때는 목을 딱 들고서
척 들고서 대중들한테 보이면서 한마디 일러라. 과연 여러분이 진리 뭔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내가 고양이를 들고 있는 이 소식을, 이 의미를 얘기 한번 해봐라. 말을 하면 짓구라. 고양이 목숨을 구할 것이요. 부도덕하면 말을 하지 못하면 즉 상강약이라. 이 고양이 목을 치리라. 그러니 말할 수가 있어야죠. 잠자고 가만. 그 순간에 어떻겠습니까? 고양이가 죽느냐 사느냐. 그 조실스님 큰 스님이 와서 고양이를 쫙 들어서 한마디 일러라. 이러면은 고양이를 살릴 것이고 이러지 못하면은 고양이를 죽일 것이다. 고양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할 말이 있어야지요.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많은 대중들이 칵 맥혀가지고 스님한테 한 말씀도 못하겠다 했으니까 중무대하니 대중이 말이 없으니 전수 참자하다 남전 스님께서 고양이를 목을 탁 잘랐어요. 그랬는데 만 조주기례의 날, 조주예기의 날 저녁 늦게 해그러면 이제 저녁 때나 되어서 조주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 조주스님이 남전스님 아주 전법 제자입니다. 조주란 유명한 스님이죠. 조주 깃다거라 차 한잔 마시고 가게. 조주 세발이라 바로 밥 먹었느냐? 예, 밥 먹었습니다. 바로는 씻었느냐? 예, 바로 씻었습니다. 그래, 차나 한잔 자시게. 그래서 깃다거라 차 한잔 먹고 가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밥을 먹었느냐? 예. 바로를 씻었느냐? 예. 차나 한잔 먹게. 그게 삼전어락 하는 겁니다. 밥을 먹었느냐 하는 데서 딱 한 소식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채니까 바로 씻었느냐 하면서 두 번째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낮추었어. 그래도 답답하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차나 한 잔 드시게 하는 것은 세 번째 말씀이에요. 차 맛을 보고 네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삼전을 하는데 세 번째 구르는 전기를 주는 것이다. 깨달음의 전기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조주스님 참 유명한 스님이죠. 그런데 이 조주스님이 바로 남전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조주스님이 외출을 했다가 오후에 늦게 돌아오니까 남전스님께서 정거사주원을 남전스님께서 낮에 있던 그 일을 조주에게다가 거의 말씀을 얘기를 하시니까 춘에 탈리하야 안두상이출하니 조주스님이 집신 옛날에는 다 집신이죠. 집신을 벗어가지고 머리에다 딱 이고 싹 가버린다. 돌아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운하대 남전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약재직 부득 모아라 하다. 자네가 있었다면 고양이 목숨을 구했을 텐데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사람이 시비가 끊어진 자리는요, 시비가 끊어진 자리는 말이 없습니다. 조주스님은 그 스님의, 남전 스님의 그 선기, 소위 말하면 마음을 닦아서 그 지극한 자리를, 그 조주스님이 의미하는 그 자리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짝을, 집신을 떡 벗어가지고 머리에다가 탁 돌아갔다. 모르겠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저도 뭐 책에 있으니까 글은 써가지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마음에 그 시비가 끊어진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남전 스님은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은 남아 계양선사의 제자인 마조도일, 유명한 심직시불이요 불적시심이라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하는 법문을 한 그 마조스님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마조스님이 그런 말을 한 것도 사람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마조스님한테 부처님의 법이 뭡니까? 하니까 심직시불이니라 마음이고 부처니라 그래. 또 그 소리를 전해 들은 사람이 스님,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그랬다면서요. 부처님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입니까? 하니까 비심비불이니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라. 그래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고 하던데 그거 참 이상하다 하고 다니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스님, 어떤 때는 심직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고 어떤 때는 비심부비라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러는데 어째 스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마조스님이 아기가 울어서 달래는 것이다 그랬더라. 아기가 울어서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아기를 달래는 데는 그 근기를 보고 달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차나 한 잔 먹고 가게 하는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기가 행행하고 우는데 배가 고파 울면은 저들 물리주면은 아기가 울음을 그치게 되고 잠이 와서 참투정을 하고 울면은 업어서 재우든지 안아서 재우든지 까득거리 주면은 애가 포근하게 잠을 자게 되고 아파가지고 울면은 큰 약을 줘야 되고 또 응가를 해놓고 양양 우르대치면은 기지개를 갈아채어 주면은 새록새록 웃고 잠도 자고 그런다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아기를 기르는 사람이 아기 울음소리만 들으면 저게 왜 운다 하는 것을 알듯이 옛날 큰 스님들은 신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척 그 근기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한쪽에 치우쳐서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종류의 편견에 집착해 있느냐 있다는데
집착해 있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으로 약을 쓰고, 없다는 데 집착해 있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으로 약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주스님에게도 그랬죠. 제일 첫째, 내가 무문관 첫째 공안이 무자인데, 조주무불성이라 해서, 구자무불성이라 해서, 어떤 스님이 개가 와서 법당 앞에 왔다 갔다 해서 하니까, 스님,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열방경의 모든 생명은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는데, 스님, 저기 저 있는 개도 불성이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없다 하고 무라 그랬더만, 무. 중국말로 매요. 없다고 딱 그래. 그 왜 없다고 그랬을까? 있지 안 맞는 말이죠. 그걸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또 다른 스님이 또 가가지고 스님, 개가 불성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유 하고 대답했다고 그래. 있다. 그것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있다는 데 집착한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으로 방편을 삼아서 그 있다는 집착을 깨뜨려주고, 없다는 데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으로서 방편을 삼아서 그것을 밝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참선하는데 공안을, 하두를 잡는다는 것이 참또 그런 의미에서 하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조주스님이 아주 제일 유명하죠, 참선하는 데는. 그런데 조주스님의 스승이 바로 그 남전스님이었습니다. 남전스님은 고양이를 설사 한 마리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 남전참묘라는 남전스님이 고양이를 죽였다 하는 그 화두가, 왜 그 고양이를 죽였느냐 하는 화두는 우리 스스로가 참구해서 왜 그랬느냐 하는 것으로 찾고 또 찾아서 궁리해서 스스로 깨우쳐 알아야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랍니다. 이해하는 것하고 체득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물맛이 좋더냐 나쁘더냐 해서 시원하고 괜찮네요. 말은 듣고 저 물맛이 시원하고 괜찮다 하더라 하는 이해는 가지만은, 실제 물맛을 보고 역시 괜찮네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체 모든 것은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답니다. 극락도 가봐야 극락인 줄 알지요. 극락 가지도 않고 극락이 어떻다 하고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시비가 끊어진 자리가 극락이요. 시비가 끊어진 자리가 극락이요. 어지러움이 없는 자리가 극락입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어지러워요. 요새 시비가 많잖아요. 근데 남전스님이 고양이는 한 마리 죽였지만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남당과 동당과 서당의 양쪽 편에서, 동쪽 서쪽 선방에서 스님들이 싸우다가 그 뒤로는 이제 고양이 죽인 뒤로는 어떻겠습니까? 또 싸움이 있겠습니까? 싸울 끝나기가 없어졌죠. 싸울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고양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동당에 있는 스님도 막 머쓱하고, 서당에 있는 스님도 머쓱하고, 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야 우리 고양이다 너 그 고양이다 하고 싸우지. 근거가 없어졌거든. 원래
상이라는 것은 세울 때 시비가 되는 것이요. 상은 세우지 않으면 시비거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없는 것인데 괜시리 스님들이 망상을 일으켜서 싸울 뿐이었지. 그 고양이가 본래 네 고양이냐 내 고양이냐, 내 고양이도 아니고 너 고양이도 아니단 말이에요. 누구의 고양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괜시리 고양이만 막 일찍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러나 그 고양이가 공덕을 많이 지었죠. 그 고양이는 거기에서 죽었지만은 1000년, 1300년, 그러니까 이 스님이 48년에 태어나셔서 83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800년을 잡더라도 800년 동안 잡더라도 2000년이니까 벌써 1200년 전 스님이죠. 1200년 전에 죽은 고양이가 지금도 열애사 법당에 와가지고 꿈틀꿈틀 하면서 그거 참 고양이가 왜 죽었을까 하는 그 수행 교육적인 효과를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다 하는 데 있어서는 고양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누구에게나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전 스님이 참 고양이 한 마리를 죽였지만은 그런데 말이야,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의심이 나는 것은 고양이를 들고 시비는 붙었는데 그 시비를 끊었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조주스님이 하필이면 왜 집신짝을 신고 다니는 집신을 벗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고 돌아갔을까요? 그건 또 알 수 없는 일이죠. 고양이에 대한 시비를 남전 스님은 말씀하시는데 집신은 신고 다니는 집신은 벗어가지고 뭐라고 머리에다 이고 갔겠습니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조주스님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남전 스님하고 조주 스님하고는 딱 통한 것이죠. 자네가 있었으면 고양이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 조주 스님은 역시 그 자리에서 뛰어난 지혜를 체득한 사람이거든요. 체득한 사람. 그 남전 스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사람,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신을 이고 갔다. 집신은 어떠십니까? 제일 바닥이죠. 발바닥에 자기 몸에 제일 낮은 데 아닙니까? 제일 낮은 데 있는 집신을 가장 꼭대기, 그렇죠? 가장 꼭대기 머리에다 였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아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시비라는 것이 옳고 그러다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편견할 것이 원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아닐까. 난 또 그래도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고양이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무문 스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도하라, 자 한마디 해봐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는 조주정 초의 장마선고 조주스님이 집신을 머리에 이고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 읽어보시오.
그리고는 야, 그냥 저리 하되 일전하면 만약 바로 여기에서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의식을 싹 전환할 수 있는 한마디, 그건 일전하라고 그럽니다. 일전하라고 그럽니다. 한일자, 굴전자,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죠.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한마디를 읽는다면, 말한다면, 변견남전 영불호행이라, 문득, 변자는 문득 변자예요. 문득 남전스님이 그것을 보고 영불호행이라 그 남전스님이 한 행위가, 그런 하신 모습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기억위원이면 만약 그렇지 못하다니, 한번 생각해봐라. 대단히 위험할 일이로다. 그건 어떤 의미냐? 한마디 깨우쳤다면은 위험스럽지 않다는 것은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갖추었을 것이고, 만약 일전을 할 수 없다면 아직도 중생으로서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 조심조심해서 그것을 잘 참고해서 깨달도록 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위험하죠. 가다가 저 무턱에 넘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질지, 어디 비가 와가지고 요새 길이 미끄러운데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냥 살짝 가버리는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요,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 구룡사에 있던 스님인데, 이제 우리 동국대학교에 있는 우리 나한테 배우고 졸업한 졸업생인데 구룡사에 대학원 다닌다고 있었어요. 후전하고 이따가 저 삼척에 가서 절에 가서 이제 저 스님이 주지로 하는데, 저 스님이 어디로 바쁜 일로 다니고 공부하러 다니니까 주지 대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41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다가 한 3시쯤 돼서 그쯤 됐을 것 같다고 그래요. 가버렸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싹 가버렸어요. 왜 갔느냐? 우리 상자하고 또 친구라서 왜 갔는가 한번 잘 가서 보라고 그래라. 심장마비로 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갔었어요. 숨을 못 쉬면 가는 거라. 지난 학기에 강의를 하는데 그 스님은 한 30살 초반인가 이래 될 건데, 33살이라고 그러더라. 저거 도반이 결석을 했길래 왜 결석을 했느냐 했더니, 우리 도반이 갑자기 선방에 있다가 가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는데 참선하다 그랬는지 어쨌든 그런지 그 말은 안 듣는데 심장마비로 가버렸대요. 33살인데 숨을 이렇게 쉬고 몇 바퀴 뛰다가 확 맥힘버리면 가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살았다고 덤벙대어 살아도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스스로 자기 생명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스스로 반조, 돌이킬 반자, 빛을 줬다. 자기 마음을 항상 반조하면서 내가 과연 옳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비추어 보고 그 마음에 있는 번뇌와 망상을 점점 지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는 그 익혀진 마음의 반조를 그 이제 또 그걸 사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오면서 가면서도 항상 스스로 참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밝아지고 또 뭔가를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불교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순간순간에 자꾸 깨우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이제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다 깨우쳐지겠지만은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참고를 한다, 화두를 들고 참선한다 하는 것은 참선하면요 그것만 생각 안 납니다.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던 입력되어 있는 남하고 싸우던 생각, 노래하던 생각, 웃던 생각, 뭐 기분 나쁘던 생각, 맛있던 생각, 무슨 어디서 보고 뭐 듣고 뭐 하던 생각, 이거 저거 뭐 혼자 문 닫아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나는 게 있는가? 빨간 거, 푸른 거, 높은 거, 낮은 거,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 뭐 개구리 소리, 벌레 소리 안 나는 게 있겠습니까? 혼자 앉아있어도 다 납니다. 아 우는 소리도 나고 무슨 옛날에 무슨 뭐 누구하고 뭐 하면서 싸우던 소리 그때 내가 왜 그걸 갖다 그냥 뒀던가 그냥 주먹을 갖다 한 방 미익긴데 그냥 그런 원한적인 생각도 나티고 온갖 생각이 나거든요. 그 생각 나봐야 아무 소용없는 생각이요. 생각 나봐요. 그런데 자꾸 나는데 어떡합니까? 나는데. 그런데 그 생각만 하다가 보면은 나는 막 벌떡에 가버리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나면은 그 생각은 또 버려두고 너는 좀 꺼져라 없어져라 하고 화두만 들고서 남전신님이 왜 고양이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무자 화두를 왜 조주스님이 제도 불성이 없다고 그랬을까 한다든지 또 이 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전에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한다든지 그런 일상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해보면은요 그 생각이 자꾸 도망갑니다. 도망가지만은 또 잡아오고 도망가지만은 또 잡아오고 또 나지마락하는 온갖 잡초는 자꾸 나거든요. 잡생각이 잡초요. 뭐 원한이 됐던 온갖 생각이 다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 화두를 들어야 그 생각이 없어지지 화두를 대체하지 않으면 마음의 그 자리에다가 대체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자꾸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쪽에 관세음보살 좀 계시죠? 저 관세음보살 모습을 딱 보면서 관세음보살은 왜 연꽃을 들고 있을까? 한 가지만 더 있어요. 또 지장보살도 계시죠? 지장보살은 저기 계시죠? 지장보살도 생각한다든지 또 문수보살, 보현보살, 서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그때그때 다른 망상심을 지울 수 있는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연법 생각하는 그런 수행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는 고양이를 남전스님이 왜 고양이 하필 고양이를 목을 쳤을까 하는 그건데요. 이 무문스님이 노래를 하기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 조주약전을 도행 촬영이라 조주스님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남전희 스님의 행이 확 뒤집어졌을 건데 탈락도자라면 남전글명이라 그랬다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였느냐? 남전 스님의 행동이 뒤집어졌다는 것은 남전 스님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고양이 목을 치려고 하는 칼을 싹 뺏어버렸을 때 남전 스님은 오히려 살려주십시오 했을 것인데 하고 이제 무문 스님이 뒷북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문 스님도 보통 스님이 아니죠. 그럼 왜 그런 의미가 있느냐 하고 탁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전부 던져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인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부처님이 말씀이 안 계셔요.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살려줄구만 하면은 기분이 좋아가 돌아갈 건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것은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결국은 누구 보고 살려주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자기 보고 살리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그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또 하두가 되면은 스스로에서 살 길이 생깁니다. 궁직통이라 공하면 통한다고 그러거든요. 공하면 통한다. 딱 막다른 골목에서 새롭게 생길 수 있죠. 새로운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으면은요, 여유가 있으면은 뭐 아직까지 괜찮겠지 설마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생각을 싹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처봉생이라 끊어진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면서 자꾸 참고하고 참고하고 부처님 데려오셔가지고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러는 것이 자꾸 어떤 여기에서 주어지는 그 문제를 스스로 자꾸 참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걱정, 근심이 점점 떨어지면은 하늘에 낀 안개가 사라지면 밝은 태양이 드러나듯이 마음에 밝은 지혜가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밝은 마음이 맑은 물이어야 모든 생명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오염된 물은 물만 오염돼서 썩은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접촉하는 다른 생명까지도 오염시켜서 썩게 만들죠. 그래서 도인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고, 번뇌 망상이 많고 마음이 아주 흉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자꾸 그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가지고 자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줘야 돼요. 저 사람 좀 성질을 좀 돋아가지고 열을 빡빡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성질 올려가지고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성질 안 올릴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랬습니다. 살아보니까
성질 돋아가지고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해가지고 살살살살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하여금 찾도록 하는데 가끔씩은 성질을 돋아가지고 팔팔 뛰다가 스스로 팍 거꾸러지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극단의 처방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남전 참여야.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어디 죽이고 싶어 죽였겠습니까?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어른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극약 처방으로서 극약도요 사람을 살리는데 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요 한약방에 가면은 극약이 다 있습니다. 한약방에 가면 거기에 쯤에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요 기약을 먹고 암을 고쳤대요. 기약을 먹고 암을 고쳤대요. 위암을. 그 왜 기약을 먹고 어떻게 해서 암을 고치는가? 기도를 쇠걸 하고 이제 죽는다 싶어가지고 내가 뭐 살아서 세상이 뭐 하겠느냐? 기도를 하다가 해도 그래도 안 낫고 그러니까 에라 그냥 쥐약이나 먹고 막 탁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쥐약을 몽탕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게 쥐약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막 줄줄줄줄 토하고 밑으로 싸고 내려오는데 그게 막 암덩어리가 쥐약에 막 팍싹 녹아가지고 쏙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또 이치가 맞을 수가 있답니다. 맞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게 그 순간에 호흡, 마찬가지로 운동을 해도 호흡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인연이 딱 맞으면은요, 완전히 극과 극에서는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극과 극에서는. 그게 절처봉생이라. 그럼 아무래도 지약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뭐, 기도를 하든지, 살아날 그를 딱 정점에서 어떤 지약이 콱 닿으면은 몽탕 싹 스쳐가지고 돌이 내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텔레비도 보니까 술 달아놓고 왔다 갔다 뛰대는 그런 것도 하면서 아이들은 따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오늘 또 잘못했네. 요새 모방 범죄라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가 안 걸렸다고 이게 스님 열애사 가서 본분 들었더니 그 지약 먹고 위암 고친 사람도 있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쩌다가 그런 게 하나 있는 게고 그럴 수가 있답니다. 한의사 또 얘기 들으니까 내가 그 성명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성분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그 성능에 따라서 그랬다. 또 어떤 보살님이 홍련암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시커매요. 얼굴이 시커매. 그래 그 보살이 위암을 고쳤대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물어봤더니 저 불영사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울진 불영사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해서 기도나 실컷 하고 죽자 싶어가지고 죽을 때까지만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어봐라 하고 기도했는 거야. 죽어봐라 하고 기도를 했더니 100일을 해도 안 죽더래요. 그래 해양을 하는 날 그날 우연히 누가 와가지고 옷을 한 바가지 잡사비서 그러더라고요. 옷칠 있잖아요. 옷 검정 그 옷칠이지. 그래서 꿈에 스님만 봐도 옷이 오른다는데 옷을 그냥 먹었으니 옷이 오를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옷을 먹었는데 옷을 먹고 나서 그만 안에 그냥 설사나고 뭐가 부글부글 해가지고 나오고 해가지고 있는 거. 싹 나왔대요. 옷 먹고 그 진 옷, 진 그걸 먹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싹 병뿌리가 다 빠져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 부처님 덕택에 병고치 쓰니까 이제 남은 생명은 온대로 전국에 기도 철학하는 데는 다 되면서 뭐 기도는 하겠다고 그래.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봤어요. 그 할머니를. 그래서 이제 내가 또 한의사한테 가서 또 물어봤죠. 아니, 옷 묶고 암을 고치다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옷이 살균성이 있답니다. 옷이. 살균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거 맞을 때 딱 들어가면은 그 살균 작용을 해가지고 싹 해서 그 균을 갖다가 싹 죽이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오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오치를 해놓으면은 다른 잡균이 그 오치 독하기 때문에 오치 아주 독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묻지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오래 가고 또 윤기가 나고 그런다 하는데, 그리 세상에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남전참묘에 대해서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십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열애사 오셔서 기도를 잘 하세요. 기도를 잘 하시면은 마음이 밝을 때 내가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이 다리도 무릎이 삐끗해가지고 병이 나고, 그런데 그거는 도리가 없는가 봐요. 저 정형외과 가서 물어봤더니 스님, 그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을 잘 했는데 요새 절을 잘 못합니다.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무릎에서 무슨 완전히 무슨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부스럭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절을 좀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릎이 찌릿찌릿 하고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막 개미가 들어가가지고 막 기대이는 것 같이도 그래요. 그래 신경이 아하 이게 살살 뭐가 이게 가고 싶은 데가 있는가 보다. 가고 싶은 데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뭐 다 써먹기 전에 이거 부지런히 잘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이 한 생명을 항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갈 거 없고요. 그러니까 사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위험성을 잘 찾아서 챙겨가면서 충분히 잘 활용하고 가야 됩니다. 눈도 잘 써먹고 귀도 잘 써먹고 손도 잘 써먹고 또 입도 이래 먹고 또 밥값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저는 가서 또 건강경 있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공부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잘 챙겨가지고 우리 열애사 오는 보살님들, 지사님들, 신도님들한테 이런 생각을 좀 얘기해주고 또 학교 가서도 얘기해주고 저 엄선 가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 몸을 이 세상에 받아와서 부모님께서 물러진 몸인데 활용을 잘 하고 좋은 일 좀 많이 이게 베풀어주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살면은요 행복합니다. 이 세상은 살기가 좋아요. 참 살기 좋아요. 엊그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서 또 하긴 하는데 저 뭐 중국집이 그 불교 텔레비를 내가 건강경 있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좀 편닫고 텔레비를 저 방에 가서 내 방엔 텔레비가 없는데 다른 방에 가서 조금 켰더니 마침 불교 텔레비를 켰더니 저기 할인각이라고 중국집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어려서 얼마나 못 살았던지 가난해가지고 저그 엄마가 옆장사 그 강줄에다가 여섯 담아 입고서 동네 다니면서 엿사소 해가지고 엿 팔아가지고 콩도 얻어오고 보리도 얻어오고 쌀도 얻어오고 무슨 뭐 과일도 얻어오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뭐 11명인가 됐대요. 11명인가. 그래가 애는 많고 먹을 거는 없고 그래 고생해가지고 살다가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10살 때 기차를 그냥 훔치 타고서 그래가지고 서울로 왔대요. 와가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가니까 이 거지 새끼 왔다고 쫓아내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 사 먹으러 왔는데요. 그러더니 돈 있나? 예. 그랬더니 그래 앉으라고 그러더라. 짜장면 사 먹으러 왔다니까. 그래 짜장면 한 그릇 참 먹고서는 힘을 척 내가지고 야, 이 짜장면 되게 맛있네요. 나도 이거 좀 짜장면 좀 만들고 요 심부름 하락하는 자는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짜장면만 먹이주면은 내가 이거 물도 지르고 다 할게요. 물 지르지 않아. 알죠? 그 물 한번 지르봐. 그럼 물통을 탁 짊어지고 오니까 그때 딱 한번 있어봐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짜장면 집에서 심부름 해주면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큰 짜장면 이거 중국집 사장이 됐다가네. 잘 살잖아요 그 집이. 그 스님들 가면 아주 잘해줍니다. 세금정이 있다까지 큰 중국집 해가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스님들 모임한다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거 내가 텔레비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싶으니까. 울면서 얘기하는 거라.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어디서 고생을 했다 그러는데 옛날 다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얼마나 편합니까? 요새는 그렇게 밥만 먹는다 사도 어디 차 넘어 돌지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지금도 전략하거든요. 지금도 전략하고 살거든. 우리가 먹을 게 많다 해가지고 그냥 낭비 많이 하지 말고 아끼가면서 잘 근검전략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고생하고 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하는데도 고생하는데 막 땀이 나고 고생스럽다 생각하지만은 땀을 흘리고 절을 많이 하고 가면은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 새로운 것이 기쁜 일이 생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오늘 무문스님의 고양이를 왜 죽이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항상 그 속에서 새로운 하중연하라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우리의 뜨거운 분내 속에서 아주 밝은 지혜의 광명이 그 불빛을 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처님에게 기도 잘하고 정진 잘합시다. 성불합시다.